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니 두렵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사도행전, 영어로는 Acts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행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러면 사도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힘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최초의 교회들이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초능력, 혹시 초능력 가지고 싶은 적 있으십니까? 초능력?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우리 하림, 어떠한 초능력 갖고 싶어요? 이동, 순간이동. 에녹 방금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 걸 봤어요. 어떠한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시간을 멈추는 거. 왜죠? 시험 볼 때 혹시 부정행위를 한다는 그런 건 아니죠? 예. 다 풀어놓고, 그것도 부정행위인 것 같긴 하지만 좋습니다. 네, 저도 많은 것들이 있죠. 초능력에는 강한 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뛰어난 신체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 어려운 것도 없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을 또 조종하는 능력, 마인드 컨트롤까지는 좀 비인간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초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엄청난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앞에는 태어난 날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미문, 말 그대로 미문은 아름다운 문인데요, 그 본문에서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다른 사람들은 그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한 것과 그 다른 사람들이 한 것, 그 가운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어서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녹,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일까요? 돈.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주는 것이겠죠. 아주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뜻은 틀렸다는 거겠죠. 좋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일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그 사람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구걸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고, 그 지인들은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두었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에게 돈을 주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 이 베드로의 선포와 함께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고 걷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함께 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그 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무엇을 받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뇌리 가운데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 성령의 힘으로 방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권능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희는 제가 방금 초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그 초능력을 생각하면은 어벤져스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초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베드로가 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와 같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걷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려면은 먼저 의학 공부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을 돈 벌게 해주려면 먼저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조금 속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안지은뱅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역사성을 띠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낙심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마 걷지 못하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러한 때가 있었고요. 분명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런 낙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주위에 그렇게 낙심한 친구가 먼저 보인다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그 친구는 마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걷게 되는 것처럼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 우리 밖에 있는 그러한 병원이라면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은 이 교회여야 되고요. 이 교회에서 치료를 받고 이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는데 서로 동참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는 그 병자를 낫게 했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어느 때와 같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군중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추궁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적 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돈 벌어다 주냐, 어떤 형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님이 제게 밥을 사줄 때 제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니까 아니 내가 사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 때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하는 것이 있죠. 우리 11월 첫째 주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전도주일이죠. 우리 아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우리가 아동부에서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러한 전도 축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정하고 우리 11월 3일 날 우리 시온교회로 초대해서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가 이 초대를 한다고
친구들이 기꺼이 올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쉽지는 않다. 거리도 멀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여겨집니다. 친구를 어떻게 부를지, 어떠한 방법으로 부를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또한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힘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할 때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나부터 내 마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마음의 모든 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충만함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전도대사장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